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고 10절부터 23절까지 김상용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배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저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사장 말씀을 가지고 형님들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중에 가면 막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하신 분에게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뭐라 그래 그게. 네, 결코 아이스크림 때문이라는 걸 좀. 저는 뭐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뭐 교리적인 교훈이나 원리를 나누기보다는 이번 주 특별히 어제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서 주신 여러 가지 실천적인 교훈들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시편 144편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렸거든요. 3절 말씀이 그게 동감이 됐어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바 된 그 놀라운 기쁨에 대해서 다시 권고하는데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으면 기쁨이 될 수 없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기뻐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순종하게 돼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해 안 가는 게 있는데 골프를 그걸 18홀을 돌면서 그거를 힘들게 4시간씩 6시간씩 하는데 평일날은 주일날 교회 올 시간도 없다고 하는 이런 그 분들이 골프를 치고 그런다고. 그리고 그거 구멍도 조그만 데다가 크지도 않고 그거를 누르려고.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한참 동안 사실 주님을 조금 몸이 아프기도 했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사실 주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그리고 존경받으실 만하고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그런 관념적인 주님이 실제가 되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환경과 관계와 그리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걸 경험해 가요. 그래서 그 주님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 요새 이제 유튜브에 이런 질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하는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는데 다양한 사람들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을 올리고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여는 그런 거 봤는데 그리스도는 나한테 아버지보다 더 실제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나한테 소망이시고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이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나를 모든 상황에서 건지시는 자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 이건 참으로 어떤 가치나 그리고 다른 것들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게 실제가 이제 하루하루 돼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연약함과 육신이 있어서 실패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그런 어떤 그 구원받고 나서 받기 전에는 뭐 죄가 죄를 여겨지지 않는 그런 술, 음란의 문화, 담배 이런 것들. 구원받고 나서도 그런 부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그리고 또 끊어졌다가 다시 접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의 어떤 연약을 보게 하시고 실패를 보게 하시고 결국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런 자일 수밖에 없다. 그 일이 엊그저께도 또 저번 주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주님 앞에서 7, 8절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리하면 모든 직업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을 그리스도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님 앞에서의 참되며 오르며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힘든 상황을 겪는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인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이 위해서다. 주님을 위해서라기보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은혜야말로 가장 내 삶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나의 삶을 나에게 주어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이 이뤄놓으신 그 일을 성령을 따라서 내 삶에서 나타내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승리했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겨냈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견뎌냈을 때
그냥 나의 어떤 자아나 자기 성찰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것을 이겼고 이것이 잠잠하더라도 주님이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다. 나의 무식한 이 인생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주님이 이렇게 변화시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시면 모든 충만함과 그 충만함 가운데서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점점 배워간다는 걸 주님이 이렇게 한 주 동안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로 나의 아버지시고 실제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높이는 게 합당하고 지극히 합당하다는 걸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어가시면서 배워갑니다. 우리 청년분들 오시는데 저도 청년의 시간을 지났어요. 그 시간을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부끄러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더 민망한 시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값주고 사신 그 생명은 절대 주님이 후회하시게끔 만드시지 않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좀 이렇게 나눠보고 좀 이런 주님과 함께 나눠보고 찬양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먼저 나눴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사주는 걸로 하시는 제가 네. 가족들 다 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아닌가? 며칠 다 사드립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참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연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있는데 참 기쁨이요 멸류관 참 이 땅에서 가장 소유하기를 원하는 가장 최고의 것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가졌어도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참 주님이 있기 때문에 가난해도 또 병들어도 심지어 죽음의 사선 가운데 참 발끝이 이렇게 달려 있어도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형제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그 비둘보에 있는 그 형제들이 바로 기쁨이라고 나온 겁니다. 이 기쁨을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며 또 주님 안에서 같이 구원받은 형제가 바로 나의 기쁨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멸류관이라고 그랬는데 멸류관은 어떤 경쟁이라든지 어떤 시합이라든지 또 어떤 것들을 그냥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과정 가운데서 굉장한 어떤 힘이 필요했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 가운데 투자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 멸류관인데 그 멸류관이 바로 이제 형제들이라고 자매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곳에서 참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기쁨 또 그 멸류관이 과연 뭘까? 그럼 바로 영혼들인데 그 영혼들도 특별히 구원받은 지체된 그런 형제 자매들이 바로 멸류관이다 그리고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제대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좀 저에게 새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 2절에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제 생각에도 이렇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지 않았나, 약간 삐걱거리지 않았나. 그렇지만 이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고 사실 부부라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각 사람의 기질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또 그렇지만은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소유하는 그 가운데서
그 주인됨이 또 머리 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품어질 때 같은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바로 이 둘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인됨이 허락지 않았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이 두 사람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충만하게 될 때 같은 마음이 품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저도 이제 가끔 보면 이렇게 판단하고 뭐 직장 가운데 특별히 그러는데 그럴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참 같은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 평강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참 많이 배우지만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해지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통해서 주님이 그것들을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하라고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는 이것이 안 되고 먼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뜻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절로 되어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을 막 행한다고 하면은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되올 수 있지만은 주님을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것들을 선정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이제 성령님이 약해지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이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이제 배우고 듣고 경험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놔드리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로서 손으로서 또 입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행함은 제가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것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치 파이프처럼 주님이 그것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통로로서 우리가 주님이 그걸 행할 수 있도록 놔드리는 거죠. 그때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 평강이 지켜지는 것은 참 이런 조건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지 않고 하는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행해지지 않을 때 이것이 왜 행해지지 않는가 이 부분들을 참 이렇게 고려해서 과연 이게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했을 때 일시적으로 내가 했지만은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건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행할 수 있도록 놔드리는 그 부분에 대한 되지 않을 때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참 행함에 대한 이 부분이 참 우리 삶의 평강의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비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빌보서 4장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런 그 영광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이 유오디아와의 순교회가 굉장히 그 빌립보 교회에 자매들이지만 유력자인 것으로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사도 바울 형님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교환해서 하나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참 이거는 참 사도 바울 형님이 얼마나 그 두 자매를 귀하게 참 여기셨는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심지어는 뭐라고는 동역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참 이분들은 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간절히 이렇게 간청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말하는 일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세상으로 윽박기를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하나 될 것을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이런 권면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읽는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부탁을 하시는 말씀 같아요. 끝으로 3장 막 시작도 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이제 간절히 이제 사도 바울님이 참 감옥에서 부탁을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장성한 그 믿음에 서서 행할 것을 권면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경건하고 옳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무슨 같은 소리 있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행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이걸 보면서 야고보서 2장 22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많이 이렇게 보는 말씀인데 믿음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 위에도 보면 이제 행함이 없는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런 그 아주 표현을 쓰신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고 하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면서 실질 기쁨으로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할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물론 율법의 행위가 아니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실천할 것을
강하게 우리 사도바울님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도 보면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상전에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 그 삶 가운데서 인적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절에 보면 참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너희들한테 그런 싹이 보인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굉장히 큰 그 기쁨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참 자녀들도 키우는 그 맛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영적으로도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 그 같은 모습이 지금 보인다. 이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형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 이 말씀은 참 내가 아주 참 비천에 처하지도 않고 풍족한 그런 생활도 해왔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급에 처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이렇게 말을 표현을 했는데 실제 제가 당해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정말 그 말은 우리가 인내한다, 참는다 그러는데 정말 제가 엊그저께 그 수치와 모욕을 재판장 앞에서 이거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참 참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데 제가 그 순간적으로 나는 참 주님과 함께 죽었지, 죽은 자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에 오히려 위로가 되고 평안함이 이렇게 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재판장이 당신이 이 죄보다 이렇게 지금 소란 피우는 죄가 더 큰지 아냐 이렇게 경고를 줄 정도로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 형님이 얼마나 참 비천에 처한다, 궁핍에 처한다, 정말 배고파 보지 않거나 정말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해보지 않으면 참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참 다시 한번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정말 내가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 참 그런 순간들을 겪으면서 오히려 참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서 참 주님께 이렇게 감사가 됐어요. 사도 바울님이 정말 얼마나 그 참 어려운 가운데 참 이렇게 굶주리시고 정말 그렇게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또는 물론 이제 성도들이 경험해 주는 그런 어떤 물질의 풍부함을 했지만 참 그 사도 바울님의 이와 같은 그 감정이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님이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이렇게 참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귀하고 참 아름답더라고요.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냐 복음의 10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었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도 보면 받으신 만은 향기로운 재물이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물론 이제 이런 말씀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물질로 돕는 그것보다도 그 물질 속에 담겨있는 사랑, 그것에 너무 이렇게 사도 바울님이 힘을 얻고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큰 것에 그런 어떤 물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사도 바울님이 처해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참 물질로
공개할 때 그 물속에 담겨 있는 그 참 정성과 사랑 그런 것이 사도 바울 형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도저히 잊을 수 없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정말 이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장을 마치고 있는데 아마 이 마지막 장에 처음부터 그랬지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 교회 가운데 굉장히 컸지 않는가. 이들이 정말 하나 되어서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될 수 있도록 말은 짧게 했지만 다른 말로 많이 이어졌지만 포인트는 여기에 있지 않았는가 하는 여하튼 개인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일부에 새끼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군다나 교회 안에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비록 자매일지라도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역할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전디 두 사람이 그 안에서 네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 될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이루어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참 이렇게 기감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할 때 그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정말 배우고 정말 듣고 읽고 받고 한 그 모든 것들이 실천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11절과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배웠다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시죠? 굉장히 많은 핍박과 환난과 배고픔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는데 선생님 이야기했듯이 저는 제 삶에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평안을 잃고 염려하고 또 자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제 또 회사에서 그 새로운 팀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이번 인사에 대해서 내부 직원들이 굉장히 인사를 당한 그 해당 부서의 직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고 말도 안 되는 인사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사의 희생 피해자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인사에 대해서 뭐 이런 식의 분위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부서로 가서 이제 사무실도 없어가지고 이제 회의실을 다시 다 회의장에 있는 다 집기를 다 드러내고 거기에다가 뭐 하여간 여기저기서 책상들을 하나씩 끌어다가 붙여서 그런 이상한 일들 오늘 그걸 하기로 했습니다. 날씨는 더운데 막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뛰어다니고 짐 나르고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퇴근 전에 끝났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염려하고 있는 모습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팀장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환경과 상황이 어떨까 하는 염려도 들고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한테 직장이 이제
퇴근도 제때 할 수 있었고 그런 시간들을 사용을 저녁 시간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됐었는데요. 새로운 곳에서는 과연 그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한 이것저것 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감사한 거는 배웠다라는 말이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배웠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배웠다는 것은 경험으로서 배웠다. 경험을 통해 삶에서 배웠다. 배워갔다. 배우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그런 뜻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배웠구나. 그게 감사가 돼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게 아니었구나. 삶에서 다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웠구나. 이게 참 마음의 위안이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런 자족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이러한 자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로 문맥상 이해가 됩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왜 그 상황에서 평강이 없었을까? 왜 자족할 수가 없었을까를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이 있고 그대로 과연 그런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까봐 그대로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장 6절에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감사함을 아뢰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족이라는 것도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환경, 이 상황, 내가 지금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내게는 최상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인정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될 때 자족과 평강이 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신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으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취하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이 배웠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 지금 새롭게 펼쳐져 있는 새로운 팀에서의 일들과 상황 속에서 마음 한켠에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막연한 두려움이죠. 새로운 팀장은 어떤 사람일까? 새로운 부서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일은 뭐가 주어질까? 그로 인해서 내 삶에는 어떤 변화와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과 환경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배우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4장 보면서 2절부터 7절까지 보면서 묵상했던 것을 묵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아버지님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을 예전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이제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청년들 모임이라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도해주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합시다 이런 말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서 새롭게 느꼈던 것은 이제 물론 그전에도 문맥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다시 알게 됐던 것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을 한 3번 정도를 하는데, 그 마음이 이제 다들 잘 아시듯이 2장 5절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이해했던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끼리 함께 연합해서 함께 화합해가면서 한 마음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이었는데, 바울은 이미 완성되어 있던 그런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지금 보게 된 것 같습니다. 3절을 이제 계속 읽어보면 이런 저 여인들을 돕고 또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역시 이 말씀 역시 단순히 이러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제 화해를 해서 함께 그런 주님의 교회를 건설해 나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또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저희 역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함께 화합해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한 마음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각 성도 각자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고, 또 이제 바울은 그 3절 뒤에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말을 읽어서 참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참 두렵게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뒤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느니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참 아멘이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염려할 것이 참 많다 생각을 하고 또 걱정할 것도 참 많고 내 앞에 일어날 일도 무엇일지 모르고 또 나에게 닥쳐온 문제들도 참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경우도 참 많고, 또 염려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참 기도를 하면서도 그래도 주님 이것은 참 염려되네요 이렇게 기도를 한 적도 있고요. 근데 그 앞에 문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제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온전히 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4절도 당연히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고요. 6절에서처럼 이렇게 항상 염려하지 말고 항상 그 앞에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뢰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절도 저는 참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된 것 같습니다. 3절과 마찬가지로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항상 제가 요즘 이제 이번 학기 동안 서신서를 계속 읽게 됐는데, 항상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말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아직 결혼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결혼하려고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신랑이고 신부인데 신부가 나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을까라는 생각을 참 해보게 됐는데,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이름이 이미 생명체에 올라가 있는 우리가 이제 신부의 입장인데 또 주님께서 곧 가까이 오시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3절이 더 아멘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합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도 각자가 품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되고 또 서로 기도를 해줘야 되고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안에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 때 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배해 주셨는가 또 그런 예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끝까지 지키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그 순서는 긴장시키겠습니다. 아침에 오나 오후에 오나 일꾼들에게 똑같이. 아, 같이 독장하고 싶으세요? 편안하게. 아이스크림 얘기 저도 주일날 참 지난주도 참 수요일 좋았고요. 예, 주일날도 참 예배드릴 때 참 기뻤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이렇게 어떤 파노라마처럼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예, 이제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주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 가운데서 걸어간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참 기쁘고 다시금 이제 평안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에도 이제 그 만찬 때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 대제사장의 그 가슴에 있었던 그 12개의 그 보석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12개의 보석이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건 이제 12지파나 또 이제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는데 참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보신다는 게 전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당신의 가슴에 이렇게 품으신다라고 하는 걸 그걸 생각할 때 참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고 복된 자들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참 기뻤습니다. 집에 오자 부엌에 쥐가 있더라고요. 쥐가 있고 이제 청소할 게 좀 남고 그다음에 또 애들이 그때 좀 말도 좀 안 듣고 막 이러니까는 금방 그 평안하고 이제 그렇게 기뻤던 게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이제 얼마나 그 육신으로 이제 빨리 이렇게 가는지 참 이렇게 또 주님께서 수요일날 이렇게 바이블 리딩 시간에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정말 여기에 평안함이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도 이제 우리 한성 형제님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다는 그 말씀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그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정말 낮아지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 이제 마음인데 형제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 또 평상시에 주님의 마음, 자세, 얼마나 주님께서 평안하게 계셨었을까, 또 기쁨으로 계셨었을까 하는 그 평안함에 대한 또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형님의 이 첫 번째 주에 보시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이것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저도 어릴 때는 참 우리 가정은 참 화목한 가족, 우리 형제들은 변치 않은 형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가정을 이루고 나니까는 사실 그게 남남 쪽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형제가 막 경쟁하고 뭐 이런 것도 많고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형제는 굉장히 좀 사이좋게 지내기보다는 다투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구약에도 그런 역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은 그런 어떤 다투고 이런 형제들이 아니고 시기하고 이런 형제들이 아니고 정말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가 된 그런 이제 형제다. 그리고 주님의 피로 이렇게 값주고 산 그런 형제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실 제가 지금 누구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면은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사도 바울 형님이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딱 할 때 이 빌립보 성도들은 얼마나 또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이 됐었고 또 형제들로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걸어갈 때 그것을 이제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플러스 돼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이제 기도해주고 좀 사랑이 넘치고 할 때 그것은 굉장히 큰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어떤 복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역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나의 기쁨이 멸류관이다라고 할 때 역시 우리도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이고 멸류관이다. 우리가 비록 참 저를 비롯해서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다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참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또 어쩔 때는 참 낮춰질 때도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석으로 생각하시고 참 값주고 산 아주 귀중한 정말 가슴에 품은 이런 자들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따라서 우리가 그 당신의 그 자녀들로서 이게 없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지 못하는데 전혀 이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냥 해라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땅한 우리가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관용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는 또 평안할 수 있는 이런 이 본분을 가진 그런 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또 강조해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에서 그렇게 누릴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잠깐 말씀 보면서 형제님들의 이 교제가 너무 풍성해서 마음에 참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동일한 저도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중복되기도 하고 또 깊이가 더 있으시고 그래서 나누지 말까 하다가 그래서 저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보시면 아이스크림 때문은 아니지. 네. 여기 1절에 보시면 그 면류관 나오잖아요. 이 면류관이 저희가 그 마라톤 선수처럼 경주를 하면서 마지막에 시상대에서 받는 것인데 여기는 마치 지금 현재적으로 면류관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참 빌립보 성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바울을 용납하고 그의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위로와 또 공급하심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나타난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이들 또한 마치 지금 면류관을 받은 것처럼 장래의 면류관이지만 지금 그들은 자기에게 면류관이나 다름이 없다.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주님의 주권 안에서 주 안에서 굳게 설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다른 마음을 품었을 때 이 갈등이 있고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주님의 마음
품을 때 이게 해결이 된다라는 이렇게 교재에 화답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면에서 또 적극적으로 이제 내 생각보다 상대방의 생각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게 참 잘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간증했는데요. 2장 나눌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이 다른 생각을 갖는 것들이 이 육신적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면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어떤 관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참 그런 기도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형제들, 지체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대로 이제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4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에 도전을 받는데요. 그 앞에 수식어가 있더라고요. 주 안에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기뻐할 수 없는데 기쁨의 근원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5절에서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관용은 이제 절제하고 용납하고 받는 건데 나와 마음이 맞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잘 절제하고 용납하는 것이 알려지게 하라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고 이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참 어렵다. 코드가 맞거나 마음이 성향이라든지 경향이 비슷한 사람은 서로 받기가 쉬운데 다른 경우는 참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사장님하고 저는 참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전 회사도 그렇고 지금 회사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내와 저도 참 많이 다릅니다. 주님이 이상하게 지금 많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관용할 수 없더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육신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왜 저렇게 생각할까? 서로 다르니까 부딪히고. 근데 그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다. 뒤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그리고 4장 앞절에 그러니까 3장 뒷부분에 우리의 그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의 생활의 양식과 방식이 하늘에 있다. 우리는 정말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의 위로 얻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다.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실질적인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관점에서 그를 이렇게 보게 될 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만이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관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8절 9절 보면서 8절에 이 6가지 덕목이 바울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덕, 칭찬, 참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결,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인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격이 주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면서
9절에 보면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것을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에게 영어로 보면 from me가 아니라 나로부터가 아니고 in me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바울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을 행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그 빌립보서 1장부터 3장까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추구했고 주님과 같아지려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은혜의 열매를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듣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이제 보게 되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행하시게 한다. 근데 자꾸 나의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저항하는데 그것 또한 주님께서 굴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9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로마서 5장 1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데 9절에 나오는 것은 경험되어진 그 평강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행하게 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나에게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난 정말로 육신적이고 악한 자고 죄인 중에 괴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하루도 죄 안 짓고 지나간 날이 없는 그런 자를 주님이 받으셨구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기를 갈망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과 같이 되게 하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그 이제 평강이 여기서는 이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님들이 13절 교제해 주셨는데 저는 바울이 교제하지 않은 것 중에 바울이 그 정말 위대한 사역의 동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보면 17절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의 위대한 그 사역의 자원은 13절에 그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였고 그리고 바울의 위대한 동기는 17절에 나타난 그가 고난 가운데 그의 쓸 것을 선물로 받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그 지체들 형제들이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하늘의 회개 장부에 하늘의 그 하나님의 보시는 그 부가 그 회개 장부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의 풍성한 부유함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개인적으로들에도 반대급부를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당신도 나한테 잘해야 되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연보할 것을 구하는 그 목적 자체도 그들이 하늘에서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구하는 그 이타적인 생각, 헌신적인 생각에서 한 거죠. 철저하게 상대방을 세우고자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서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 돌려지는 예배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을 바울은 그의 그 사역 과정에서 경험했고 그 사역에 이 연약한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그들이 정말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기쁨이 되고 자랑의 면류관이 되기를 정말 갈망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 제목 좀.